지난주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밧줄로 묶여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밧줄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그 사랑의 밧줄에 묶인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바로 그 다음 장인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9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인정해야 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같이 좀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그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이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과거에 있었던 축복이나 또 현재 우리에게 주신 축복보다는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 우리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물론 풍성하고 감사하지만 그것으로는 좀 부족한 거예요. Little more blessing. 그래서 조금 더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사모하라 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예배 마지막마다 제가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축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축복의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달라고 여러분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축도가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사용해서 축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이게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사용하는 축도의 기도인데 여러분 간혹 미국 교회를 방문해 보시면은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조금 다른 말씀을 사용해서 축도를 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이 뭐냐면 민수기 6장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축복의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처럼 여기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받고 싶으신 분들만 대답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크게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갑절에 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늦었어요. 때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우리가 뭐 길면 100살까지도 살 수 있는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100살이라는 이 한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정말 차이가 아닙니까? 그런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좀 착각하면서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또 하나님에게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생각해보면 별로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전달해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것 이상의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냥 도움은 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서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미션, 영어로 하면 미션, 한국말로 하면 임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임무, 미션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회사들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 사명 선언서를 만드는 일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다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각각 회사들마다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뭡니까? 이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 또 우리가 이 회사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미션을 우리가 완수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도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을 주셨어요. 동영상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은 뭐냐면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임무를 가지고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죠.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도 이 마태복음 28장을 근거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여러분 주보 뒷면을 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 선언문은 무엇인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뒷면에 보시면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 하단부에 이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겸손한 마음, 정직한 삶, 성숙한 신앙으로 한 영혼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교회. 우리 다 같이 이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교회라고 마무리하시는 걸로 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마음, 정직한 삶, 성숙한 신앙으로 한 영혼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교회. 자, 이게 바로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한 영혼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회의 사역들은 바로 이 미션을,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복을 주시는지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임무를, 이 미션을 감당하고 완수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축복, 풍성한 복은 우리에게 이 일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든지,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든지, 그 축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이유는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임무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미션을 잘 하라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지 우리가 복을 받은 자의 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의하십니까? 자, 이게 서론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이건 알겠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물론 앞으로 주실 복도 있지만 과거와 현재에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들입니까? 이 복들을 우리가 좀 헤아려보고 우리가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의 마음의 자세 세 가지를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에 오늘 같이 읽은 14절에서 18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섬김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섬김의 이유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풍성한 복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부, 여러분의 삶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한다면 그 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복을 여러분이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들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일부 한국의 이 상류 계층이 특권을 사용해가지고 부모 잘 만나가지고 얻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 이게 지금 한국의 지금 사회 문제로 크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서 복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한다, 평가한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지금 위치가 혹시 여러분의 부모를 잘 만나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정말 부유하고 정말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여러분에게 허락해줘서 여러분의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면은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은 바로 내 부모님 때문이다. 부모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또 살다가 보면 이제 우리가 점점 자라면서 학교를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자격의 스펙을 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좋은 직장을 찾게 됐다라고 생각되면은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많은 돈을 벌면서 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고 성적을 잘 받았고 좋은 학교를 나왔고 좋은 스펙을 쌓음으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여러분이 복을 받는 이유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말미암음이다라고 생각할 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바람이 불면, 그러면 태풍이 좀 많이 이제 도리안이 이게 우리를 긴장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다른 이유들은 그런 우리의 인생의 바람이 불면 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이유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복이 자랑의 도구로 쓰여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부모로 말미암아 이 복을 얻었다면 나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여기 금수저가 안 계신가 보죠? 예. 내 부모가 정말 잘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을 누렸다면 나의 자랑은 부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좋은 스펙을 가지고 성공하셨다면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장 때문에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랑은 뭡니까?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체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좋은 환경, 우리 퀸스턴 지역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지역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고 안정된 삶을 편안하게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대신 그런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 이미지가 아닌 신기로와 같은 세상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은 이유, 우리가 정말로 자랑을 해야 되는 것,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벼에 열매가 많이 맺히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이게 되죠. 여러분, 고개를 숙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요, 고개를 숙이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개를 숙이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우습게 보지 않을까, 나를 이렇게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을 주저하고 때로는 좀 고개를 숙이는 것을 원하지 않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음을 깨달은 자들은요, 그 풍성한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고개를 숙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고개 숙이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고개 숙이세요.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런 풍성한 그런 은혜를 받았든지 이런 거에 관계없이 사람들 앞에 가장 낮은 자에게까지도 고개를 숙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세종대왕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한글이 소리음이라고 하잖아요. 낮다라고 하면 여러분 딱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낮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좀 용감하신 분 없으십니까? 낮다 하면 어떤 뜻으로 그게 들리십니까? 이제 만약에 낮다라는 뜻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로 들리시면은 여러분 좀 더 고개를 숙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낮다라는 단어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들리시면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고개를 숙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복을 받은 사람의 마음의 자세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주신 이 풍성한 복은요, 우리에게 겸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성공을 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지 관계없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견이라고 하십니다. 뭐냐면 A, B, C가 있어야 돼요. A, B, C가 뭐냐? A는 attendance, 교인수라는 겁니다. 교인수가 많아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B는 뭘까요? 빌딩, 건물이 있어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좋은 교회의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럼 C는 혹시 상당히 추측이 되십니까? 예, 캐시가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좋은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다. 근데요, 이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어텐던스야 뭐 제가 그걸 초월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거는 조금 자유롭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빌딩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을 텐데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빌딩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뭐가 없어서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저희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가끔, 아주 가끔 저도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예, 여러분은 그걸 초월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볼 때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ABC가 있어야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는 ABC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로 갈라집니다. 망하게 돼요. ABC가 없을 때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교회. 교인수가 많지 않아도, 교인수가 적어도, 교인수가 많은 교회 못지않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건물이 없어도, 저는 많이 회개했어요, 얘기 듣고. 건물이 없어도 건물이 있는 교회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서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 돈이 없어도 남아 도는 교회 못지않게 우리의 가진 것들을 헌신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먼저 그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고개 숙이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미 축복하셨고 더 풍성하게 축복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ABC가 그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요. 뭐 솔직히 어텐던스는 적용이 안 될지 모르지만 BC는 우리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것들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돈이 많으면, 돈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다가 돈이 많아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경험 다 해보셨죠?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ABC가 없어도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고 늘 축복해 주심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ABC가 풍성하게 있어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한결같이 충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종은 말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주세요. 종은 말이 없다. 로마서 9장 17절 말씀인데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말이 없어야 돼요. 종은 말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죠. 말로 일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인이에요. 주인은 그냥 말로 물 가져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가져와져요. 그렇죠? 밥 가져와 하면 밥이 가져와져요. 말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종은 손과 발을 사용해서 몸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지 종은 말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그 대화를 들으면서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이 로마 병사 예루살렘 성전의 병사들에게 붙잡힐까봐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거기에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을 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임재함을,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기도의 근거는 그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움에 떨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나서 성령이 불같이 그들의 머리에 임하고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그들의 기쁨과 감사에 막 넘쳐나서 정말 너무나 천국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제자들, 그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뻐 찬송하다 했지만 문을 박차고 그 자기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광장으로 뛰어나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여전히 그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거기서만 기도하고 거기서만 찬양하고 거기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감사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랍니다. 하나님의 종은 말로 일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 몸으로 한, 손과 발로 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이렇게 전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말을 많이 하는 크리스찬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인, 목회자인 저희들이 제일 말이 많잖아요. 목사들이 제일 말이 많잖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말을 좀 적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말이 많아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으십니까? 하세요. 지금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말을 좀 줄입시다. 우리 같이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이 많은 이유가 다락방을 나가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나가면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구세군에서 한 3년 정도 그 전도사로 섬긴 적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구세군 제가 너무 지금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저희 교회이고 또 그 봉사 단체인데, 구세군의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뭐냐면요,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는 이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몸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손과 발로 이웃에게 나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종의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이 크신 일을 손과 발로 전해주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 능력을 말로 당연히 전하지만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해주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이 세상은 간절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따라해주세요. 주먹을 좀 다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먹을 좀 자신있게 내려주세요. 예. 여러분, 지금 주먹을 쥐고 있으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먹을 쥐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이 말은 내가 힘드시죠? 내가 여러분을 우리 형제님을, 자매님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고 싶고 정말 사랑으로 돌봐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말로 그렇게 화려하게 여러분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두 주먹이 꽉 쥐어져 있으면, 이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꽉 쥐어져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잡아줄 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은 항상 펴져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열려 있는 손에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의 손을 얹어주실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줘야죠. 그리고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제는 우리가 주먹을 좀 펴고 열린 손으로 준비된 그런 삶을,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이렇게 펼쳐지는 저희들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을 받은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표를 달고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에요. 로마서 9장 17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누구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이게 무슨 주문 외우듯이 형식에 맞춰서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올림픽 때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무엇을 입습니까? 유니폼을 입잖아요. 그 유니폼에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우리 한국 대표들은 태극기, 미국 대표들은 성조기, 그렇죠? 그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은요,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경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경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국민이 그 선수를 응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선수 잘 먹고 잘 살아서 우승해가지고 그 선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응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가를 대표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하고 정말 노력한 그 선수가 그 경기에,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우리 국가를 대표해서 국가의 이름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워주는 그 선수를 우리들이 힘을 다해서 응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가슴에 지금 누구의 이름표를 지금 달고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의 삶을,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이름이 달려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로마서 9장 17절에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표, 우리 가슴의 이름표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적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민을 왔거든요. 2학년 때 이민을 왔는데 한 고등학교 한 1년 정도 다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대학교 가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막 고민을 하던 차에 그 학교에 이제 미군 그 US 아미 육군에서 이 병장을 보냅니다. 그 리크루터라고 하는데 그 멋진 군복을 입고 학교를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누구 그 지원할 만한 사람을 만나면 말을 걸어서 이렇게 군대 지원해보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길을 학교에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렇게 군복을 입은 멋진 사람이 걸어오는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이름표를 봤더니 이름표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지저스라고 써있는 거예요. J-E-S-U-S 지저스. 제가 87년, 그러니까 미국 오기 1년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막 신앙이 불같이 막 뜨거웠을 때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그 복도에서 지저스라는 이름표를 단 군인을, 멋진 유니폼을 입고 있는 군인을 봤을 때 제 마음이 막 불타오르더라고요. 야, 저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자기 이름을 지저스라고 그 이름표를 이렇게 당당하게 붙이고 다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어가지고 대화를 시작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군대 가보자.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미스터 지저스. 왜냐면 랩 이름이 지저스니까. 제가 미스터 지저스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너 군대 가보지 않겠니? 군대 가면 이런 좋은 일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군대 가라는데 군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아멘 하면서 사인을 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로 사인을 하고 군대를 갔어요. 네. 군대를 가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지저스라는 게 이 스페니쉬 그 남미에서 오신 분들은 흔한 이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지저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헤이수스라고 부르는 건데 이 사람이 조금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이름이 헤이수스인데 제가 이제 영어도 잘 못하고 저는 6개월 동안 그 사람을 미스터 지저스라고 불렀는데 한 번도 고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저를 군대 사인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이유는 불문하고 그때는 생각하면 할수록 때로는 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밌기도 한데 그게 저에게는 지금까지도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름표에 지저스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 수 있을까? 물론 자기 이름이 헤이스스라고 해도 저 같은 부끄러워서 못 달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하든 부끄러워하지 않든 마치 국가대표로 선출되면 그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가슴에 이미 팔에 태극기가 심겨지고 성조기가 심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부끄러워하든 부끄러워하지 않든 우리의 가슴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알고부터는 그 사람들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가 이제 한국을 예를 들면요. 태극기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일을 잘하면 자기만의 칭찬이 아니라 그 나라가 칭찬을 받죠. 태극기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요. 그 사람도 욕을 받지만 우리 나라가 욕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도 부끄럽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얻게 된다는 거죠. 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도전을 오늘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그 이름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이 뭐냐? 바로 우리가 지금 날마다 하나님께 받고 있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그 도구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오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앞으로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복을 받은 자답게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삶을 사는 저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